38장 보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 목사님 죄송하지만 컴퓨터 아까 하는 거 좀 해주세요. USB로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주시면 내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주시면 아까 되겠죠? 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8장 39장이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곡하고 전쟁이 곡이 러시아와 플러스 이란 플러스 아랍 10여 개국의 연맹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바로 주님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곡과 마곡 전쟁. 그거 아닙니다. 곡하고 마곡하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자기들 적군인데. 곡은 북쪽 러시아 북쪽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곡은 북쪽 왕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마곡은 북쪽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그 왕하고 백성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곡과 마곡 전쟁은 마지막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곡과 마곡의 무리를 미혹해서 사탄이가 예루살렘과 사랑하신 성도들의 진을 치잖아요. 그때 곡과 마곡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38장 1절부터요. 9절까지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루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너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에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같이 합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저거랑 연결을. 일단 그래. 그 아래에서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하고 하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쳐야 되는데. 잠깐만요. 예. 쳐야 되는데. 왜냐면 포인트를 안 갖고 와가지고. 잠깐. 그러면은요, 저 하는 사이에 제가 저 뒤에 보면은요, 그 전도지를 이렇게 그 전도지, 거기 저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제가 만든 건데, 세븐 사인이라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7가지 징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666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세븐 사인인데, 혹시 세븐 사인 거기에 대해서 좀 갖다 주시겠어요? 혹시 안 받으신 분?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개월 만에 처음 와가지고요. 죄송해가지고, 벌로서 아까 오다가 감동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충주 거기 용산호텔 가가지고 요거 하나씩 좀 나눠주시죠.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강의했던 세븐 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666 그거 받지 말라고 하는 그 전도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난번에 했었기 때문에요. 안 한 거 아주 중요한 거 오늘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것만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목사님 안 받으셨죠? 여기 목사님도 하나 주시죠. 요거. 그리고 요거를 푸시면은요. 네.
주님 재림 휴거제에 일어날 징조 니코로 세븐사인이라고 딱 나왔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사인이 있어요. 이건 7가지 사인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민족적입니다.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첫 번째 합니다. 민족적. 두 번째 선교적. 세 번째 기상학적. 이거 외우셔야 안 보고 하셔야 되는데. 네 번째 경제적. 다섯 번째 정치 외교적. 여섯 번째 종교적. 마지막 7번째 간증적. 이게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PPT로 해가지고 다 했어요. 다 한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다 한 거기 때문에 보고 다 한 거 때문에 빨리 나오면 참 좋은데,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다 했죠. 됐습니까? 거기 주님 재림하실 때 세븐 사인,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라고 나오죠. 또 종말 2집을 치세요. 종말 2집에 보면은 들어가면요, 네, 종말 2 치시면요, 주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가 있어요. 네, 그거 눌러보세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이기 때문에 했던 거 영상 다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되는데 다 이제 돌아가고요, 지나가고요. 목사님 있어요? 이 마우스로. 마우스로. 예, 요거 지난번에 다 했죠? 재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모에드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면 이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예수를 재림고 일어날 것을 압니다. 재림의 징조를 알면 들켜 신부당할 수 있습니다. 신부당에서 휴거됩시다. 아멘. 자, 신부가 살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웰컴 투 헤븐입니다. 헤븐즈 게이트, 지저스 시티, 튤립 빌딩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포 기분이 있어, 용서의 계단이라고 하고요. 브리달룸, 신부 옷, 브리달룸이고요. 눈물 항아리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아름다운 것이죠. 영소울이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게 바로 아까 목사님 하셨죠? 바벨론 에스로 아주 좋은 강의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민족적, 이제 민족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열국의 독립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절 무화과나무 얘기하면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과 140여 개국 독립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도 독립했잖아요. 해방을 받았고 1948년 이때 국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된 거죠. 31절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라. 그래서 40년에서 80년을 잡아가지고 1988년에서 2028년이라고 했고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갈보리 처치. 이분이 말하기에 이스라엘 독립 전에 재림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무엇을 제일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그러면 뭘 말씀하고 있는가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말세가 나옵니다. 말세가 다가왔다. 예, 맞죠. 예수님의 때가 나갑니다. 예수님의 때가, 그러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구름 따라 오실 날이 가까웠다. 즉, 우리가 얘기했듯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스라엘 독립 전에 재림을 논하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믿습니다. 별로 안 믿나 보다. 믿거든 안 떠나냐. 자, 그래서 독립을 언제 했다고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지금 몇 년 흘러갔습니까? 예, 지금 몇 년 흐르고 있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6대 6대입니다. 48년이고 지금 2014년인데
계산을 좀 이상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66년 흘러가고 있다. 6땡입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근데 아까 보세요. 한 세대가 뭐라고요? 40년에서 80년 잡았다 그랬죠. 그때 성경 말하고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오실지 내가 오실지 알수 없지만은 하여튼 이스라엘 독립한 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의 첫 번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고 지금 6땡이 흘러갔다. 이렇게 또 민족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다 넘어갑니다. 한 번 더 보니까 괜찮죠? 예? 괜찮겠죠? 지난번에 안 보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영상인데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안 쓴 것을 저거 복사해갖고 집에 가서 보시면요. 그 영상이 따로 나왔어요. 여기 자체에 있는 영상은 안 나오고요. 따로 나온 영상이 있어요. 그 정말 이 집에. 그거 보시면은 은혜가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선교적이죠. 온세 복음 전파. 마태복음 24장 14절. UN 보고서 2002년도에 세계 244국에 다 복음이 전파됐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콥은 2012년 1,500여 족속 남았다 그러고요. 2015년까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혹시 아세요? 목사님도 아시는지? 지금 성경 번역이 약 한 2만 500 족속의 그 족속이 있대요. 그런 가운데 지금 1,500 족속 정도 남았대요. 그리고 성경 번역이 500 족속만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1,500 족속은 그 500 족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답니다. 근데 성경 번역이요. 2015년이지만은요. 2015년까지 성경 번역이 2015년이라 올해 말까지 성경 번역이 다 된다고 선교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난달에 들었습니다. 혹시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거기다가 2002년도에는 UN 보고서는 세계 244개국 나라라고 하는 데가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자, 이방인의 성경이 좁아지고 이스라엘 성경이 넓어지. 혹시 아세요? 2012년 200여 명이 2만 5천여 명이 예배드리는데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이게 뭔지 아세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을 영접하는 영접의 노래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드린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죠? 주님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반대로 하면 뭐죠? 너 찬송하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은 나를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 후부터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의 250교회에 약 2만 5천에서 지금 3만 명 정도 된답니다. 지금 여기는 작년에 2만에서 2만 5천 명인데요. 지금 3만 명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를 외치면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면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를 하면은 인자가 올 것이라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정확하게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9절. 예,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자, 선교적으로 그래가지고 저기 보시죠. 쭉 이스라엘 기독교 쭉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이건 영상으로 나온 거고. 세 번째는 기상학적이죠. 누가복음 22장 11절은 5가지 재앙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곳곳에 시작. 곳곳에 그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5가지 재앙입니다. 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테러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파이어볼, 운석우들. 그 다음에 플러스 5가지 오폭을 합쳐야 됩니다. 폭우, 폭설, 폭염, 폭풍, 폭발, 화산폭발. 그래서 합쳐서 10 재앙입니다. 그래서 7 사인과 10 재앙이 지금 가속화되고 가중화되고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곧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지금 피부로 느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큰 지진이 1년에 7천여 번입니다. 4.0 이상에서 2010 계속 나옵니다. 지진 증가. 앞에 보시면 됩니다. 백령도요, 신안 앞바다, LA, 요번에 또 아시죠? 파푸아 뉴기니, 또 솔로몬 제도, 또 칠레, 그 다음에 LA 그 전에, 또 멕시코. 계속 나온 거 아세요? 기근 보시죠? 폭우, 폭염, 폭설, 폭풍, 폭발, 기근 봤어요. 쭉쭉 갑니다.
자, 500년 만에 지금 기근이 미국에 들이닥쳤답니다. 전염병 아시죠? 에볼라로 지금 또 마르스, 중동에는 마르스, 중국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 전염병, 변종 바이러스 계속 무서운 일들, 쓰나미, 피강되는 거 계속 너무 빠른가요? 이게 또 원전 저거 해가지고 토마토가 저렇게 났습니다. 5개의 발가락, 해바라기 속에 해바라기 있고 청개구리가 파란 개구리가 되버렸고요. 무슨 화산 폭발이 여러분 지금 10여 개국 33군데가 지금 하는데 지금 30여 군데가 넘고요. 허리케인 있고요. 수중화산도 있고요. 그 섬이 생기죠. 모래폭풍, 눈폭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뭐 다 아니까 넘어갑니다. 무선 해충, 싱크홀, 산불지한, 조리, 어렵, 불고기, 파리 때 메뚜기 계속 하니까 폭설, 폭우 계속 갑니다. 싱크 계속 갑니다. 어류들, 기근과 지진, 하늘에는 큰 징조, 운석우 계속 운석우 나오죠. 그만일시 운석우 저기 이건 태양 폭풍이고요. 무지개가 달려 있고요. 이거 마지막 달리가 대만선 2개의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번에 아이손이죠. 아이손가 지나가면서 했던 이런 모습들. 북극에 오로라가 생겼는데 오로라가요. 지금은 옛날에는 녹색이었는데 지금은요 무지개색 색깔이고요. 시뻘겋게 오로라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로라가 더 세지면 빨갛게 변해간답니다. 그만이시. 그 다음에 저게 이상한 구름입니다. 아시죠? 팔레스타인에 100년 만에 눈이 와가지고. 자, 여기 뭔지 아시죠? 덴버 공항의 천왕승말. 올해가 청말대랍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경제적입니다. 아까 기상학적이고요. 경제적입니다. 글로벌 침체 2008년도 금융파산 이후로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침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융붕괴가 남았는데 금융붕괴가 올해 4월달이라고 많은 예상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4월달인데 5월달이고 무제한 양적 하나 아십니까? 일본 이후 전 세계 경제적으로 쭉 넘어갑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세계 금융 엘리트가 채권자가 적그리스도 정부입니다. 뉴월드 오더입니다. 저들이 슈퍼인플레이션 2013 중반에서 2014 초반 예상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런 얘기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자동 예산 삭감 디폴트 선언하고요. 국가 부도이기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미 연방준비은행 FRB 저들에서 돈을 다 해가지고 온 거미줄로 사람 하나하나 다 묶은 거예요. 그래서 양적 하나 다 찍어내가지고 경제 침체 늪으로 들어갑니다. 달라져. 록펠러 로스차일드가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본부입니다. 이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요. 그 무역센터 무너뜨리고 그거 세운 겁니다. 이 뉴월드 본부의 뉴월드 오더의 본부입니다. 지금 다 완공이 됐고요. 지난번에 저 탑 올라가가지고 잡혀간 고등학생 있었죠. 그리고 저기서 낙하산 말고 뛰어내리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저들의 본부인데 피라미드입니다. 록펠러 그룹의 재산 약 삼성 총자산이 약 200조 원인데 록펠러는 약 1경 2천조 원이고요. 록펠러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은 로스차일드고요. 저들이 갖고 있는 돈이 4,700억 달러. 미국이 지금 17조 달러 빚이 있어요. 그런데 4,700억 달러라면요. 4조 7천억 달러. 그럼요.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100년 동안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저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 돈 거의 없잖아요. 미국인들은 국토안보에서 경고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최악의 자신 준비해야 된다. 페마법 가동이 2010년 3월 16일 했었고요. 적그리스도 정부의 록펠러서는 이제 2010년부터 2020년은 파멸의 10년이다라고 록펠러가 선포를 했습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슈퍼인플레 중성진 파괴됐고요. 달러 디폴트 위기가 지나갔죠.
자, 이제 정치 외교적입니다. 아까 읽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이 정치 외교적 한국말 말하면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에스겔서 1장, 아까 3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과 곡하고의 전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만 이르시되 2절 봅시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는 혹시 볼펜 있으세요? 그럼 한번 읽어, 그 다음 써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좀 약간 도움이 될 겁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이 마곡이 바로 북쪽 러시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쪽 러시아. 그 다음에 마곡 땅에 있는 로스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로스가. 마곡은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북쪽 나라. 그 다음에 메색이 뭔지 아세요? 모스크바입니다. 어떻게 잘 아시죠? 두발은 뭐죠? 두발은 두발스크라고 하세요. 이거는 러시아의 중소도시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는 수도고, 그리고 두발로스는 중소도시고요. 고개계로 이 곡은 뭐죠? 바로 북쪽 왕입니다. 왕이라고 쓰세요. 북쪽. 지금 말하는 푸틴입니다. 러시아 왕 푸틴. 마곡은 북쪽 백성입니다. 북쪽 백성이 있는 땅에 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즉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장과 39장에 적나라하게 기록됐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게 이 전쟁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직전후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38장 39장을 아주 잘 읽어보시고요. 또 여기 보면은 그 정치 외교조 해가지고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 10여 명이 이사야 예언, 예레미야, 요엘, 요바다, 아사, 미가, 스바냐, 학개, 스갈 예언에 20여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를 찾아보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은요. 종말론은요.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 선지서를 모르면은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에 대해서 이 선지서를 모르면요.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대해서요. 한 30%뿐이 모르는 거예요. 선지서를 알아야 7, 80%가 완벽하게 이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보시고요. 저기 보면은 거기 보면 3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뭘 깨고? 아가리 낙천 그러잖아요.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저 고개 무리들을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가지고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러시아 왕 푸틴의 아가리를 깨가지고요. 어디로 끌고 오냐면은요.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4절. 아가리를 깨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가 어딘지 아세요? 바사가 어디예요? 이란, 예. 그거 쓰셔야 됩니다. 바사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란. 그 다음에 구스와 북가. 구스는 어딘지 아세요? 구스는 어디예요? 에티오피아와 수단. 그리고 그 옆에 구스. 즉 오늘날 에티오피아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붓은 어딘지 아세요? 리비아와 그 옆에 알제리와 티니지입니다. 거기 가요. 그 다음에 고멜은 어딘지 아세요? 고멜. 목사님 내가 왜 이걸 꼭 읽어야 됩니까? 꼭 이걸 들어야 됩니까? 피곤한데 이러면 정말로 대해서 여기서 잘 몰라요. 여러분 고멜은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고멜은 터키입니다. 그거 쓰세요. 터키고요.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소가. 도갈마는 어딘지 아세요? 도갈마. 중앙아시아입니다. 그거 쓰십시오. 중앙아시아. 도갈마 족소. 그러니까 러시아와 그 중앙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랍 10여 개국 이상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날이 바로 고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러분 8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날 후에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자, 말년에 동그라미 있어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게 언제냐면요, 지금입니다.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파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여러분 2000년 동안 항폐했었죠. 그래서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로 모여왔죠.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140여 개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지난 1973년 용키프르 전쟁 이후로 지금 40년이 됐는데 40년 동안 가장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40년 지나면은 뭔가 이루어지는 역사잖아요. 올해가 41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48년 독립하고 나서 5월 14일 날 독립하고 그 다음날 아랍 연맹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1년 동안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 다음에 20여 년이 지난 1967년 6월 5일날부터 시작해서 6.1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어디를 탈취했죠? 예루살렘까지 다 지경의 지경을 넓힌다고 선지서에 나왔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1973년도 6년 후에 10월 3일 대속죄일날 용키프르 전쟁으로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 그동안 큰 전쟁, 물론 여러 번 있지만은 세 번 큰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14년까지 아무런 전쟁이 없었고요. 편안한 가운데 40년 동안을 지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편안한 때가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것을 에스겔 38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 날 후에 시작.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140개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방에서. 지금 얼마가 사는지 아십니까? 900만 명이 삽니다. 2012년 3월 달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850만 명이었습니다. 그동안 50만 명이 더 넘어가지고 900만 명. 그 중에서 200만 명은 아랍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7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그 700만 명이 있고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약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흩어져 있답니다. 미국 땅만 해도 600에서 700, 북미만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 크림반도 거기서 요번에 TV에 보셨습니까? 신문 보셨습니까? 거기서 유대인들 15세 이상 되는 유대인들 어떻게 하라 그랬죠? 벌금 내고 신고 다 하라 그랬죠.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65만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상화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화 편향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온다, 전쟁이 온다, 빨리 도망가시오 그러면 아무런 느낌이 없대요. 사람은 발등에 땅 떨어져야지, 뜨고 그래야지 그때 도망가지. 그렇죠. 그래서 정상화 편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 때도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향으로 가라고 많이 외쳤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많이 외쳤건만 그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전쟁 독립할 때 팔레스타인 돌아온 사람이 약 70만 명이 돌아왔고요. 거기에 유럽에는 얼마가 있었냐면 9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차 세계대전 몇만 명이 죽었죠? 가스실에 600만 명이 죽었어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았어요. 돌아온 사람은 70만 명, 70명뿐이 안 돌아왔어요. 적은 숫자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많이 돌아와가지고 10배가 됐어요. 70만 명에서 700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200만 명 그 아랍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알리하면서 돌아오게끔 하는데 많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미국 땅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땅이 뭘 하는지 아세요? 오폭 아시죠? 폭우, 폭설, 폭풍, 폭염, 폭풍, 폭발. 5가지 재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그 옐로스톤 화산 폭발 들으셨죠? 지금 지진이 올라오면서 지금 막 융기가 되고 그 들소떼들, 짐승들이 다 도망가고 있죠. 사람들도 그쪽 지역에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피난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폭발하잖아요. 미국의 약 4분의 3이 다 초토화됩니다. 다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게 언제 폭발할 것인가? 학자들이 생각할 때 다음 달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달이 될 확률.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생각할 때 다음 달.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 집에 가서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많은 백성이 광군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 뒤에 한번 쫙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세요. 지금 여기서는 읽지 마시고요. 집에 읽어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것만 하세요. 이 고개 무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막 아주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랍연맹 10여 개국이 막 몰려오고 지금 이스라엘 혼자예요. 오게 되면은 이게 바로 고가 이스라엘 전쟁인데, 이때 나중에 이제 38장 후반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대승리를 얻게 해주시는데, 그게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 보세요. 자, 이란과 러시아는 같은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이란은 남아리아라고 그러고 러시아는 그냥 아리안적이고요. 자, 2014년 작년 10월달에 네타냐후가 유엔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로하니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저기 아마디네자드는 이리의 늑대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대통령 된 이 친구는 로하니인데 이 친구는 양의 탈을 쓴 늑대래요. 그리고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도 선택의 여지 없이 방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에서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공격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장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운데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이 혼자 당면할 수밖에 없다면 홀로 당면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유엔에서 안 도와주고 혼자 당면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당면하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땅이 신겨서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거 어디 말씀입니까? 성경 아모스에서 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땅에 돌아오고 나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 얘기를 아모스서 나오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 네타냐후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2차 성전을 제2성전 지은 사람이 누구죠? 어느 총독이죠? 제2성전 지은 사람. 4글자인데.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제3성전은 누가 짓죠? 네타냐후예요. 네시가 져요. 거기 스시가 지고 이제 삼성산을 네시가 짓는데 이 네타냐후가 바로 제3성전을 짓는 수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지금 수상이 연임이 됐어요. 작년 연임이 됐어요. 이해하시죠? 작년이 아니라 올해 연임이 됐어요. 작년이구나. 작년 연임이 됐어요. 하여튼 이렇게 자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군이요. 이게 언제 촬영했냐면 작년 6월 27일 촬영했는데요. 공중급육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 공중급유가 그동안 없었다 그러는데 다 훈련하고 있어요. 6월 달뿐만 아니라 10월 달에도 있어요. 10월 달에도 다. 근데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대승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맹렬한 노음이 얼굴에 나타나서 큰 지진이 발생해가지고요. 다 무너뜨리고요. 서로 칼로 칩니다. 기도원의 300명사 아시죠? 승리한 전염병과 피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건기 2014년 3월 이후 썼고요. 폭우 우박 등이 불가유와 우기는 2월 이후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2월 아닌데 이거 잘못했다. 건기는 3월 이후고요. 우기는 10월 이후예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일 이게 우기예요. 그리고 건기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6월 6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전염병과 피로 질반, 폭우와 억압되기는 우기니까 바로 이 2월 이후는 아닙니다. 이거 지금 지어야 됩니다. 9월 이후입니다. 자, 에스겔 39장 9절에 보면 7년간의 그 고가 무리들을 7년간 그 불사르고요. 12절에는 그 시체들을 7개월 동안 매장을 한대요. 그 매장한 골짜기가 그 동편입니다. 요단강 해가지고 사익적으로 동편 쪽에. 그걸 하몬고개 골짜기. 그래서 고개 무리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7개월 동안 매장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체가 다 죽겠어요. 그러니까 고개 무리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승리 그림이 나오고요. 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이사야는요 몇 번 예언합니까? 10장, 15장, 하나, 둘, 셋, 한 7번, 8번이 예언하죠. 이스라엘과 고개 전쟁 찾아보시면 압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아삽, 요엘, 오바댜, 미가, 스바냐, 학개, 스가랴 이렇게 많이 이스라엘과 고개 전쟁 예언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 이유는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그럼 전쟁 이유가 무엇이죠? 자, 요거 잘 보세요. 이사야 28장과 예레미야 50장, 51장, 에스겔 35장, 36장에 보면요. 바티칸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TSS와 신탁 통치로 빼앗음. 유엔과 EU, 미국, 러시아, 바티칸이 2014년 2월에서 4월 사이 2013년 11월, 작년 11월까지는 몰랐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유엔에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피에로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중동 평화회담 많이 열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뭐라고 하죠? 그 전부터 더 특별하게는 2009년부터 오바마가 대통령이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회담을 제의를 하는데 오바마하고 그 미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회담을 제의하냐면은 TSS를 해라 그래요. 여러분 TSS는 뭐냐면 Two State Solution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옆에 피에로가 있잖아요. 서한 베스트뱅크하고 가자 지구에 있죠. 그 베스트뱅크 피에로인데 팔레스타인인데요. 그 친구들이 작년 11월 달에 옵저버 국가로 유엔이 됐어요. 옵저버 국가가 됐어요. 근데 그전에는 옵저버 국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국가가 아니었어도 요 예루살렘을 피에로도 수도로 하고 이스라엘도 수도로 하라. 이게 TSS예요. 그래서 오마가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그전에부터 그랬지만은 오마가부터 본격적으로 뭐라고 하죠? TS를 하라는 거야. 계속. 그러면 네타냐후가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신성한 도성인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을 저 아랍의 이방인들이 무슨 수도를 하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버티기 작전을 해가지고 지금 6년 동안 버티고 왔어요. 그런데 6년 동안 버티고 왔는데 작년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작년 12월 초에 케리 국무장관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 뭐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면 TSS 안 되면은 그러면 좋다. 국제신탁 통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도시를. 이게 국제신탁 통치가 뭐냐? 터키하고 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피에로하고 이스라엘. 피에로 이스라엘 있으니까 미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바티칸하고. 여러분 보세요. 바티칸하고 미국하고 그 다음에 그 터키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근처에 있는 네 강대국들 마치 우리나라 신탁통치했잖아요. 옛날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하듯이요. 신탁통치를 하자. 그랬더니 네타냐후 총리가 허락하겠어요? 그것도 no. 그게 작년 12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TSS 그동안 무지기수로 5년 동안 하자 그러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케리가 얼마나 쫓아다녔으니까 교황도 계속 만나고 그 아빠스 만나고 아빠스는 아시죠? 누군지 그 피에로의 수반입니다. 수반인지 수장인지 하여튼 대통령은 아니니까 나라가 아니니까 하여튼 수반 만나고 네타냐후 만나고 그러면서 중간에 왔다리 갔다 했어요. 그런데 허락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1993년 오슬로 협정이라고 이스라엘 총리 라빈 총리하고 피에로의 의장, 그때 머리 두 번 쓰고 다니는 친구 있었죠. 삼적처럼. 아시인데. 네? 아라파트랑 그 다음에 클린턴이 중간 딱 해가지고 평화회담. 그게 뭔지 아세요? 중동 평화회담이 뭔지 아세요? 아라파트가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유엔에서 독립국가로 인정했는데 여기도 독립국가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독립국가로 인정을 한다 하고, 그리고 라빈 총리는 서한 지구의 그쪽에 그 정착촌을 안 짓기로 딱 결정을 했어요. 안 짓기로. 아예 안 짓고 서한 지구. 여러분 그 서한 지구라든가 가자 지구는 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지금 정착촌을 안 짓기로 딱 했어요.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1993년 오슬로 협정이라고 해요. 그 오슬로 협정으로 말미암아 이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그런데 라빈 총리가 땅 해가지고 죽었어요. 저격당해서 죽었어요. 아라파트는 그 얼마 안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죽였어요. 클린턴은 루인스키 사건 때문에 끝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요 빼앗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조소하거나 교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시를, 예루살렘 도시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또 교만이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착살내줍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도 다 그래왔습니다. 근데 저 캐리가 작년 12월 달에 신탁통치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탁통치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거룩한 도시가. 이방인들이 하면 안 돼. 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뿔딱지가 났어요. 미국의 캐리하고 오바마가. 여러분, 이 오바마가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세례요한인지 아시죠? 적그리스도의 세례요한인데 이 친구 완전히 사탄의 종교의 제사장이잖아요. 이 친구가 뿔딱지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뿔딱지가 났어요. 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친구들이 마지막 방법을 했어요. 그 마지막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올해 12월달 안 되니까 올 1월달 지나고 2월 1일 날 독일 미넨에서 미넨 회의를 했어요. 미넨 회의를 했는데 이게 무슨 회의냐면요. 여러분, 이 미넨 회의에서 저들이 이스라엘이라든가 이거 다 빼고 자기들끼리 강대국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뭐냐면요, 유엔하고 EU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네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신탁 통치하자. 그래서 네 나라가 이거를 퀄텟 회의라고 그래요. 미넨 퀄텟 회의. 네 나라가 신탁 통치해가지고 가결을 꽝꽝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엔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세상에. 그 다음에 이 지구상의 최고의 권력, EU는 어디죠? 유럽연합. 그 다음에 오늘날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이 네 나라가 퀄텟 회의로 2월 1일 날 가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수도고, 이스라엘 빼놓고 모든 나라는요, 예루살렘을 자기가 취하는 모습으로 지금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 그 다음에 안 써서 그러는데요, 24년 2월 1일 날, 그 다음에 24년 올해 지난달이죠. 3월 3일 날부터 네타냐후하고 오바마가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했어요. 워싱턴에서 했을 때 as soon as possible이라고요, 가능한 한 빨리 퀄텟 회의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마지막 말을 선포했어요. 이 기회를 타가지고 그 다음 3월 9일날 주일날 아랍 22개국 연맹들이 모여가지고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친구들은. 자, 이제 보세요. EU하고 유엔하고 러시아하고 미국 네 나라가, 그리고 이 친구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은지 아세요? 바티칸의 사주를 받았어요. 바티칸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네 나라가 합치면 5개죠.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네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데, 이것을 또 2월 1일 날 하고 나서 3월 초에 오바마가 네타냐후를 불러가지고 마지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에주스네주 화식을. 그래서 이 3월 9일 날 아랍 연맹들이 모여가지고 저들이 이제 완벽하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오슬로 협정 때 아라파트하고 라빈 총리하고 그 클린턴이 그것 때문에 평화회담 그것 때문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처럼 그때 아라파트가 이스라엘을 유대 국가로 인정한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너희 나라는 예루살렘은 우리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동쪽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아주 교만하게 환호성을 올리면서 저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TSS가 안 되니까 작년 10월달에 국제식탁통치 이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 퀄텟 회의 플러스 에주스네주 플러스 아랍연맹. 그래서 이걸 합쳐서 Q 퀄텟은 Q회의거든요. Q 그다음에 에주스네주 A 그다음에 맹 아랍연맹. Q회의 맹으로서 마지막 여러분 이 마지막 요 모습을 성경을 이루고 있어요. 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요. 스바냐 요거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스바냐 2장을 한번 봅시다. 스바냐 2장.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거기 이스라엘 독립 2번이 나오고요. 스바냐는 제3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바냐서는요. 악인을 심판하는 주님의 날, 더 로우드 데이. 그 말은 심판의 날이요. 여러분 주의 날, 그러면 심판의 날, 재림의 날, 휴거의 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요. 읽어보면요. 1장 2절과 3절을 읽어보세요. 한번 2절과 3절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자 됐습니다.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대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대심판의 신호탄이 뭔지 아세요?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진멸한다 그랬어요. 3절 시작.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을 이제 대환란으로 진멸할 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구원을 받느냐?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리할지어다가 뭐냐면 수치를 배우는 백성은 모일지어다. 그리할지어다 이 모일지어다 뭐냐면 모여서 회개하는 뜻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에 있는 고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니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여호와께 모여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즉 휴거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요 누가 휴거자인가라고 걱정이 돼가지고 정말로 연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제가 작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임하라 그래서 3월 10일 날 사임하고 나서 집사람하고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작정하며 금식하며 5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원에서 2014년 4월 30일 날 아침 저녁으로 2시간 이상씩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2시간에서 예배 드려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너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데요. 근데 그때 정읍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이 누가 휴거자인가 약간 걱정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노의 날을 숨겨주시고 그를 휴거시킬 것이다. 저기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한번 1장부터 한번 쫙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이 바로 아랍 연맹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때 러시아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랍 연맹들이죠.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다. 이 경계에 대해 교만한 건 뭔지 아세요? 그전에는 동쪽 예루살렘만 이렇게 자기들이 TSS 해가지고 나누려고 그랬더니 이제 요 계기를 통해서 퀄텟 회의를 통해서 QA 매음을 통하여서 이제 동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지금 비방하고 교만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네타냐후가 저들에게 말하기를, 아랍 연맹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유엔이 인정한 독립국가로 인정하면은 우리가 정착촌을 우리가 만들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그 포로들이죠. 포로들이 한 104명이 있었는데 그때 1차로 20여 명 세 번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내야 됩니다. 마지막 보냈는데 마지막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낸지 아세요? 너희들이 우리랑 약조한 게 있었어요. 저 피에로가. 약조가 뭐냐면은 이 포로들을 다 보낼 때까지, 그것도 보낼 때까지 너희들이 UN 옵저버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옵저버 국가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모습 속에서. 옵저버 국가도 나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UN에 요번에 다 신청을 했어요. 하나 빼놓고. 하나가 뭐냐면요. 그게 이제 국제 사법재판소 ICC에 하나 빼놓고 다 저들이 신청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요. 유엔하고 미국하고 저 피에로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피에로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9월 달이 지날 때까지, 한마디 말해서요, 쉽게 얘기하면요, 요번 4월 30일까지는 옵저버 국가로서 거기 유엔에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않기로 하고, 또 이스라엘은 정착촌을 어떻게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저들의 포로들을 다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보냈어요. 그러다가 4차 요번에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냐면 저들이 약속을 깼어요. 그리고요, 4월 요번에 말까지 평화회담이 안 되면은, 평화회담을 하기로 다 유엔에서 결의라고 했는데 안 되면은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한마디로 말해서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는 이스라엘 혼자 남아가지고 그 전 세계를 감당해야 돼요. 지금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지금부터 6, 7년 전부터 연구를 하게 하시면서요. 물론 옛날 청년 때도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연구를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점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점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99%를 저쪽 그리스도 정부가 다 잡고 있어요. 99%.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한 가지가 남은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야 되고, 공격하게 되면은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아랍 연맹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고가 이스라엘 전쟁으로 쳐들어와야 돼요. 이 직전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4월 30일 끝나고 나서, 저는 여러분만 아세요. 저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4월 30일 끝나고 나서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 달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을 공격하려고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몇 년 전까지 방독면까지 다 준비됐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달 3월 달에 네타냐후 총리하고 국방부 회의 속에서 올 연말까지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다 하라고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 예산까지 다 받아놨어요. 올 연말까지. 왜 연말까지라고 하는지 아세요? 넉넉하게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뉴스에도 보셨을 거예요. 종말을 오늘 좀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은 그걸 세밀하게 보게 되시는데, 여러분 3월 마지막 주쯤에 이스라엘이 각 나라에 뭐가 파손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있으면은 뭐가 파송이 돼야 됩니까? 대사. 대사. 그 대사 뭐라고? 무슨 부서예요? 무슨 부? 외무부. 외무부 직원들이 몇 군데 있는지 아면 102군데가 있었어요. 그 102군데에 있는 외무부 직원들을 잠정 폐쇄, 그리고 다 출국. 다 출국시켰어요. 그리고 다 폐쇄됐었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외무부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외무부가 없으면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나라를 인정해야지만 나라가 있어야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외무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유엔에서 인정을 했었지만은 지금 이번에 다 잠정 폐쇄시키고 3월 말에 다 돌아왔어요. 뭘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예요. 제가 아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막 성령이 정기가 감전되듯이 막 감전되는 것을 막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저는 사실은요, 작년 나팔절 날쯤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작년 나팔절 날 기다렸어요. 근데 나팔절 한 달 늦은 나팔절이 있어요. 그때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을 때는 모르니까 우리는 몰라요. 주님의 권한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하, 12월 달 딱 되니까 바로 국제신탁 통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작년 겨울에도 안 오셨어요. 올해 들어오니까 5월 2월 1일 되니까 콜테데이가 나오지요. 콜테데이가 이게 마지막 회의예요. 그리고 거기에 QA 맹이 3월 1일 되니까 3월 3일 되니까 수준의 파십을 하죠. 그 다음에 3월 9일 되니까 아랍연맹 22개국이 모여가지고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것이 되었다. 예루살렘 우리 것이 되었다. 아주 교만하게 비방하면서 조롱하는 모습. 그리고 저들이 말하기를 오슬로 협정 때 그때 저 아라파트 의장이 남일한테 너희들한테 말하자. 그때 그 유엔에서 그 독립국가로서 그때 얘기한 것을 만족하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너희들을 이 유엔에서 그 나라라고 유대국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저 아랍 사람들은 유대국가로 인정 안 하지 않는 거 아시죠? 거기 유대 나라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조롱하는 겁니까? 그때 93년도에 그때 라민 총리하고 아라파트하고 했을 때 그것으로만 만족하래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동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그 모습들이 바로 스바냐 2장 8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됐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지서 찾아보면요 다른 성경 구절에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마지막 국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해 하시면서 이 성경 스바냐 2장 8절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그 다음에 2장 8절 다음 2장 9절인데 9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은 남의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여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뭘 두고 맹세하노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말은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요? 장차 모압은 뭐 같으며?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소돔 고모라에서 어떻게 멸망했죠? 유황불로 멸망했죠. 불심판을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뭐라고요? 영원히 황폐하리니. 영원히 황폐한다 그랬어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자, 그들을 노략한대요. 아까 나왔죠. 국가이스라엘 전쟁에서 7개월 동안 노략하고 7년 동안 노력하고 7개월 동안 시체를 다 매장한다 그랬죠. 국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2장 8절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2장 9절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실 때가 됐는데, 그 이스라엘과 싸우실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은 이 공격이 계기가 돼가지고 러시아와 아랍 연맹들 중앙아시아들이 다 쳐들어오는 고가 이스라엘 전쟁,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죄송하지만 그날 그때는 모르지만 저는 딱 보면서요. 다음 달에 혹시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이란을 치지 않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다고 TV라든가 신문에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딱 했으면 사람이 다 빠져 죽듯이 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다고 하면은 이제 고가 있을 전쟁이 오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양승순 목사님의 책 읽어보신 분이 있나요? 양승순 목사님. 조그만 책인데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은 양을 모으고 계신다. 그 또 한 권이 세 권인데 거기 2권에 주님은 양을 모으고 계신다 했을 때 주님이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주님이 천국에 가서 보는 거예요. 천국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모습도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천국의 그 모습을 보는데 혹시 그 책을 양승순 목사님입니다. 옛날에 쓴 책인데 이분이 90년 초에 이제 평신도 때인데 저 울산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입신에 들어가지고 주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보 기도 하시는 내용을 주님이 다 너 기록해가지고 써라. 그래서 나온 책이 그 세 권 책입니다. 양승순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통화를 했고 대구에도 좀 기도원이 있고 평택에도 있는데 대구에 한번 오시면은 말씀 요한계시록 좀 정진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책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중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데 4가지 기도를 한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 하냐면요,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순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순서가 좀 몰라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그때가 90년도였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더디 명령하시옵소서. 지금 일찍 가라고 하면은 휴거될 자가 너무 없습니다. 더디 명령해달라고 막 간구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더디 명령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기도는 내 백성들이, 저 양들이 휴거의 나팔소리, 그러니까 휴거의 나팔소리도 되지만은 나팔소리를 듣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저 양들이 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너무 기운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네 번째 기도를요, 하나님, 양들이 많이 휴거되게 해주옵소서. 4가지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 주님께서 다 책에 써서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기록해가지고 그걸 제가 우리 집에 책이 있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더디 명령하시옵소서. 그때가 90년도였습니다. 더디 명령해달라고 그랬겠대요. 근데 지금 24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더디 명령해달라고 할 그 명분도 없대요, 지금. 두 번째, 나팔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휴거받을 자들은 나팔소리를 아주 전 세계에 많이 듣는답니다. 저희 집사람도 8년 전에 나팔소리를 들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나팔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소리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마지막 나팔소리를 몸이 다 변하되, 그 마지막 나팔소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 되면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테키야, 두 번째 세바림, 세 번째가 테루와, 네 번째 테키야 하가돌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세 번 계속 부르는데 마지막 100번째 나팔 부를 때는 테키야 하가돌 그러면요, 나팔소리가 막 부른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100번의 그 나팔절 아시죠? 나팔절 때 100번의 나팔절에서 마지막 100번째 부는 나팔들이 테키야 하가돌인데, 이건 가장 흥정한 그 나팔 마지막 와 부릅니다. 이걸 얘기한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답니다. 이 마지막 나팔소리는요, 휴거 때 주님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을 마지막 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 휴거될 사람들에게 나팔소리를 듣게 하신답니다. 2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팔소리 듣는 사람이요,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녀노소 듣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 빛과 흑암의
역사라는 그런 유튜브에 블로그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쫙 이렇게 이제 마라나타 선교에서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팔 소리를 지금 최근에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 나팔 소리가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들린답니다. 뿌 하면서 들린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들었냐 그랬더니요. 다 뿌 하면서 들었대요. 여러분 혹시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 또 뭐 기도하시다가 뿌 소리 들은 적 있으시나요? 들으신 것 같은데 없으시나요? 목사님이시나요? 못 들었어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들었다 그러면 또 이단 날까봐 안 되는데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나팔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또 사모님 얘기하다가 들리다가 안 한다고. 제가 손 들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의 상황을 좀 아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작년 3월 10일 사임을 하고 나서요. 그 전에 재작년 10월 달에 떠날 준비를 하라고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6개월 동안 10월 달부터 사임할 때까지 하나님 이상하게 철화를 시키더라고요. 재작년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그때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불이에요. 불이 막 뜨겁게 임하고요. 막 눈물 콧물이 오고 엄청 여러분 그 기도해본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2월 5일 날 떠나라 해가지고 3월 10일 떠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정말 2시간 이상씩 예배 드려요. 뭐 1시간도 할 수 있고 1시간만도 있지만 또 3시간도 할 수 있고 하고 막 그래요. 오늘도 애들하고 같이 4명이서 예배 드리고 애들은 서울에 그 선교 훈련, 요즘에 선교에 생명을 걸어가지고 지금 서울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작년 5월 달에 그때 저는요, 지난 5, 6년 동안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종말을 얘기해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지막 종말을 얘기한다 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나는 휴거되겠지.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 나머지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0.002%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 그 교만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단지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믿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면 생명체에서 지어진대요. 지어지는 사람을 많이 봤대요. 다 봤대요. 어떤 분은 조영기 목사님을 보여주면서 생명체를 보여주면서 다 지어줬대. 가서 이 종한테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조영기 목사님에서 또 어떤 사람이 넌 조영기 목사님에서 기도해라. 김산 목사님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계속 주야장차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사실 솔직히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그러니까 김영주 목사 아시죠? 장경록 목사, 오정현 목사, 그 다음에 또 김상범 목사님 아시죠? WEA 이번에 올해 하는데 취소가 된지 몰라도 세계보험주연맹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WC와 연결되어 있는 이 참 이제 뭐랄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작년 5월 달에 휴거될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고 아무나 가서 외치지 않고 그때 여기 와서 그때 첫 번째가 두 번째로 외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영꿈을 그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현숙 목사님처럼 영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영꿈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많이 만드시고요. 그러면서 WCC 아침에 갔을 때도 그때도 영꿈을 꾸게 하시는데 WCC 그 반대운동하는 분들을 대표적으로 꼭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늘에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정말 황홀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고무도 당당하게 그 천국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와 너의 가족은 다 휴거시키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바로 2주 전이었어요. 나팔 소리를 2번 듣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또 하는 나팔 소리를 2번을 딱 듣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한 게 아니고요.
결론의 말을 맺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어디까지 왔냐면 TSS 신탁통치 QA맹까지 왔습니다. 스바냐 2장 8절까지 왔고 2장 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모습 속에 지금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고요.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이 시대에서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기도가 수십 시간, 하루에 수십 시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계속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요. 계속 방언을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중보기도자,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자, 그 다음에 신부 단장자,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속에서도 최근에 저희 가족하고 그래도 우리 성림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빼놓자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셔요. 나왔지만은 영적으로 이게 뭔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 대해서 아주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몇 분하고 또 아이들도 몇 하고 그래서 천국 낙원에서 사는 모습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국에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는데 휴거받을 자와 남을 자, 양과 염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 그 다음에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 그 다음에 알곡과 죽정을 쭉 나누면서 지금 데려감을 당할 자와 남을 자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답니다. 이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를 준비하고 이 시대를 마지막을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계시고 또 저보다도 이렇게 경험 많이 하시지만 말씀 안 하셨지만 이거 제가 체벌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다 많은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감사해서 또 사실은 여기까지 전 얘기를 안 하고 싶었었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결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요 모습 속에서 요 나온 그 뒤에를 보셔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선지서랑 한번 좀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요. 아주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마지막 남았다면서 더 철저하게 알 것입니다. 그래서 다 휴거되고 들림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 동안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